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명절인데 멀리들 안 가시고 이곳에 계십니까? 네, 아니면 가족들이 찾아오기로 하셨습니까? 네, 함께 할 수 있음은 참 좋은 일이고 기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참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상실을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는 것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또한 상대적으로 알고 느낄 수 있었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어둠이 비춰질 때는, 어둠이 가득히 채워질 때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알 수 있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가장 빛나는 때는 어둠이 가장 깊을 때인 것 같습니다. 혹시 하늘을 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래에 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밤하늘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럴 만한 여유가 없으십니까? 한 번씩 하늘을 올려다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 한복을 어린 아이 때 왜 처음 입어본 것 같거든요, 지금. 네, 한복을 입을 일이 별로 없어서 네, 잘 어울리지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 갔을 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평상에 누웠는데 하늘을 쳐다보는데 정말 그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정말 쏟아질 것 같은 그 별들이 그렇게 가득히 있는 것을 저는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반대적으로 저는 보름달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보름달이 뜨면은 이 별들이 다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보름달이 있든 없든 어찌하든 상관없이 제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도 밝아서 그런지 하늘의 별을 찾아보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아마 이곳이 지금 너무 밝아서 오히려 어두워져 있는 밤하늘보다 여기가 너무 밝아서 그 별들의 빛이 가려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어둠이 깊다는 것은 그만큼 작은 빛 하나가 정말 밝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상황들 아마 오늘의 성경 말씀과 같이 참 어둡고 암흑이 가득한 시대일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왕의 이름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은 이 성경 가운데, 이 열왕기 상하 가운데 등장하는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이며 그의 살아가던 그 시대가 가장 어둠 가운데 있었던 시대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등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합이란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합이란 왕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이 왕의 이름은 아합, 이제 히브리어로 사랑이 아하브입니다. 아하브가 사랑이라는 단어인데, 즉 아합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이런 이름이 될 거예요. 사랑이. 네, 사랑. 사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놀랍게도 아합은 사랑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방향이 정말 엉뚱한 곳으로 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많은 이 아합이 진정으로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열심히 사랑하며 살아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아합 왕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그리고 31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절 상반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이 아합이 그 이전에 모든 사람보다 어떻게 해야 했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아합이란 왕을 그냥 객관적으로 우리 시대적 관점으로 보면은 그가 악한 왕인지는 잘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여 주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왕이 좋고 나쁜 기준이 이 사람이 나라를 부강하겠느냐, 잘 다스렸느냐, 나라가 평화롭게 되었느냐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관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느냐, 하나님을 잘 따라왔느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았느냐에 그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열왕기 상하에 적혀있는 수많은 왕들은 결론적으로는 실패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왕들의 모습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아합의 왕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31절 상반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으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10지파를 가져가는 이스라엘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여로보암에게 그것을 약속하시며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다윗처럼 나를 온전히 따르면 너를 다윗과 같이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물론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왕이 될 때 그가 정말 자신의 욕심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들을 이루어나가지 않고 때와 시간을 계속 참으며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던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와 같은 일을 펼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이스라엘이 왜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까? 솔로몬 통치 40년 내내 정말 이 나라 가운데 수많은 토목공사가 있어서 그들이 삶에 지쳐서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이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서 덜어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들의 부탁을 르호보암이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오늘 솔로몬의 대적자로, 르호보암의 대적자로 세워진 이 여로보암이 지금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스스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스스로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였던 여로보암이 지금 왕이 되자 스스로 자신 마음대로 판단하고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서 그렇게 되어서 난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주인 르호보암에게 돌아갈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자신의 왕권이 지금 이것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이런 일을 펼치게 됩니다.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들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오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여로보암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알고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작도 하나님으로 인함임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덧 하나님은 사라지고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의 위치가 위태위태해지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지금 채우려고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니까? 명절이잖아요. 함께 좋은 곳 가서 가족들과 마음껏 누리셔야지 왜 이곳에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오셨습니까? 혹시 내 마음 한켠에 내가 주의 성소를 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이것들이 혹시는 나를 무엇이 해를 끼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이곳 가운데 오신 것은 아닙니까? 왜 기도하십니까? 진정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은 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오늘 여로보암이 지금 하나님을 잊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또 나아가서 그의 상황들이 얼마나 악함 가운데 치닫는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산당들을 짓기 시작합니다. 곳곳 가운데 산당을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택하신 지파 레위 백성들이 아닌 일반 아무 백성이나 제사장을 삼아서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이 모든 것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것들을 만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펼치게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덟째 달 곧 그달 15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시상장 베델에 세웠더라. 8월 15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가 아닌 자기 마음대로 절기를 정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기 마음대로 정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에 더 맞추었어야 될 건데 여호와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없게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서 그곳 가운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한 그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며 그곳 가운데 자신이 세운 제사장들을 그곳 가운데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그 모든 것 가운데는 자신을 위한 것으로 가득히 채워져 있는 여로보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이 죄에서 계속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이와 같은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주십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남유다에서부터 이 북쪽 이스라엘에 있는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오게 됩니다. 그때 마침 여로보암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제단 곁에 서서 지금 분향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야, 우리 왕이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야, 우리 왕이 누구보다 모범이 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구나. 근데 그의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지금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었고, 결국에는 그 우상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지금 가득히 세워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이와 같은 행동을 대고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지는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여로보암이 왕이 앉은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말한다고 해서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믿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자 자신의 손을 펴서 그를 잡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방해에 오히려 그가 뻗었던 그 손이 오히려 말라서 그 손을 거둘 수 없는 상황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여로보암이 이런 요구를 하게 되고 그것이 이렇게 이루어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지금 내밀었던 손이 말라서 다시는 거두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청합니다.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기도하여서 이 손이 다시금 원래대로 회복되게 되게끔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하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청을 따라 기도하자 여로보암의 손이 놀랍게도 다시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죄를 내가 깨닫고 주님 앞에 내가 간구하면은 주님께서 그 죄를 다시금 없이 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심을 지금 분명하게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상황을 경험하였다라면은 그는 다시금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다 없이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로보암은 그의 왕위를 지키는 것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3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가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회복시켜 주심을 분명히 여로보암이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경험이 다 있지 않으십니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것이 그냥 후회인지 진정한 회개인지. 후회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에 잘못했다고 뉘우치고 끝나는 것입니다. 회개는 그 길에서 돌이켜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셨습니까? 아니면 후회하셨습니까? 오늘 여로보암은 후회했을 뿐입니다. 그는 후회하였기 때문에 다시 똑같은 그 길을 걷고 오히려 그것보다 더 자신이
하였던 것들에 보다 더 강하게 그것들을 이뤄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자신이 원한 대로 세웠다면은 지금은 자원하는 사람 누구나 마음껏 제사장으로 세우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가 되어서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은 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여로보암부터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이미 솔로몬 때부터 그 모든 것들이 시작되었고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그것이 더 명확하고 확증되어져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또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지를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아합 왕입니다. 이 왕에 대해서 이렇게 아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자신의 것을 구축하기 위해 이용하였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겼다라고 오늘 이 아합 왕에 대해서 평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합 왕이 그렇게 평가를 받는 이 아합 왕이 어떻게 행하는지를 첫 번째 그 결혼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습니다. 엣바알, 그 이름 그대로 바알과 함께하는, 바알로부터 사랑을 받는, 바알로부터 도움을 받는 이 왕을 지금 찾아가 그 왕과 함께 혼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솔로몬이 애굽의 바로의 딸과 결혼하여 애굽을 의지했던 것과 똑같은, 아니 그것보다 더 악한 모습을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세벨, 이름은 순전한 처녀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외에 성경책을 보게 되면은 이 이름이 얼마나 그의 삶과 상반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악하고 가장 음란한 여인의 상징과 같은 이 존재, 그의 이름은 순전한 여인이지만 그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던 이 여인의 아내로 삼습니다. 그러자 그가 무엇을 하게 되죠? 바알을 섬겨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섬겨 예배하는 것이 처음에는 가서라고 되어져 있지만 그 가서 예배하는 것에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가서 섬기는 것이 부족하여 지금 이 바알의 신전을 자신의 수도인 사마리아에, 남유로 따지면은 예루살렘에 이방 신상을 놓고 그곳 가운데 신전을 만들고 그곳 가운데 그 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그 신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합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이 어떻게 이후에 악한 일들을 행하고 살아가는지는 말씀 가운데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이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3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지나 그들이 다시 요단강을 건너 첫 번째로 들어갔던 공격하였던 성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크고 놀라운 성이지만 그것은 가나안의 힘과 권력, 이 세상의 그것의 상징과도 같은 곳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면서 그냥 고함을 쳤을 때 그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들의 힘도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저 커다란 그 성읍,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의 상징과 같은 것을 다 무너뜨리는 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다시금 그 여리고성을 지금 다시금 건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영광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이 세상의 권력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이미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것을 찾아 그 영광을 찾아 이 세상의 영광을 찾아 그것을 다시금 하나씩 올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을 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셨고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됩니다. 터를 쌓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공사의 가장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시작 때 그것을 잃게 되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그들이 멈추었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강행합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내 영광을 찾아서 그것을 하나씩 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문을 세울 때 아마 문을 닫는다는 것은 공사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막바지였을 것입니다. 처음에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끝까지 그것을 물고 늘어져 가는 그 순간, 완성되어진 그 순간에 또한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합의 시대가 그와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라졌고 하나님은 없어졌고 자신들의 영광과 자신들의 바라는 것들, 자신들의 권세와 권력들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이 아합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오늘까지 말씀을 들어보면 참 암울합니다. 어둠이 이렇게 깊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어둠이 깊어서 정말 눈앞에 한치도 알아볼 수 없는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깊은 어둠의 시대에 정말 작은 빛줄기 같은 하나의 빛을 보내주십니다. 그 빛이 누구인지는 우리 함께 다음 주부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제멋대로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붙들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한 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진정으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할지를,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또한 다음 주에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이 아합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는지, 이 여로보암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이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